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승평 권사님 여기 앞으로 오시죠. 여기 앞으로 앉으시죠. 왜냐면은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시간들이 없으셔서 조금 뭐랄까 이 방송 관계자들이 좀 이렇게 방송이 오늘 좀 가사가 잘 안 나왔잖아요. 왜 그러면은 그 방송 그 실에 있는 분들 예배 드리고 차라리 좀 저기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우리가 가사 띄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방송 나가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좀 약해도 오신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가사는 좀 띄워주고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한 번이라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방송 관계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요. 고생하시는데 저 구석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그래서 제대로 드릴 때는 앞에 나오셔서 또 뒤에 가지 마시고 앞에 나오셔서 드리시고 그다음에 사역에 또 큰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무관하게 또 남의 얘기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영적 싸움, 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일곱 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뭐냐면은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경쟁에서 승리를 취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이 천국을 취할 수 있고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한 관심이 없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 모르지만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널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죠. 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싸우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솔직히 이런 얘기는 술에 술 탄 줄, 물에 술 탄 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은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6장 11절에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이 마귀의 관계, 마귀라는 대상하고 싸워야 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항상 이 형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을 놓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놓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영적 싸움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통치를 하고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보여지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찬욱이가, 큰아들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이렇게 힘도 세질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 연장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세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힘이 없지만 무언가 영적인 그 아버지 되는 그런 권세가 있고 통치가 있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굴복을 당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실체라기보다, 물론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어떤 통치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영적 싸움의 실체는 여러분들 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지만 어떤 이 세계를 주관하면서 그런 세력을, 그런 권세를 베푸는 그런 대상을 놓고선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악한 영들, 마귀 역사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부딪혀지는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닥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실체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이기보다도 그 안에 펼쳐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야지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이게 좀 어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또 피곤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무작정 그런 어떤 겉모습만 있으면은 그것은 영적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당만 맞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거기 뱀이 찾아왔죠. 뱀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뱀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대상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 뱀이 뭐예요? 마귀인 것이에요. 사단이라고도 하면, 이 마귀와 사단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이제 달리 부르는 거,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이 이제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데,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마귀가 하는, 이 마귀라는 그런 존재가 무엇을, 온 천하를 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막 예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참 우리 축복이잖아요. 아멘이 이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멘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내 피곤한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내가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때문에 피곤하고 더 힘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깨는 자의 마음을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대상이 내쫓김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천하를 깨는 것이에요. 성도를 깨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럼 이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마귀가 얘기해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선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엇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2장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말하는데 보면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 물에다가 독약을 타놓고선 뭐라고 하면은 자기는 안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수한 한수평 권사님 먹을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니까 냅다 물이다 하고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보면은 이게 그 아이들도 그렇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도 참 신기해요. 목사님의 얘기라든지 엄마 아빠의 얘기는 그렇게 안 들어. 근데 딴 사람 얘기는 그렇게 잘 들어. 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무언가 유익을 주고 생명이 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는 너무나 막 귀를 기울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데도 안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1년에 여러분 몇 주 있습니까? 365일 중에서 몇 주가 있어요? 52주가 있어요. 52주가 있는데 여러분 1년에 52주 드리면서 하나님 것을 지키면서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데, 여러분 같은 만약에 우리 지금 막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다면서요. 그 올라가가지고 막 집 사는 거 아주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면 이제는 너무 어렵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1년에 52주 지켜가지고 천국에 땅 사고 집 산다면, 영원한 집 사고 땅 산다면 여러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 말은 정말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의 관계에 빠져버리니까 세상 향락에 빠져버리고 이게 막 생명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 먹다가는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BY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지. 어떻게 좀 괜찮았어, 찬호가? 요즘 아니야? 요즘 영원히 BY 이거 아니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는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 말을 듣는 그 통치, 권세,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고서 어떻게 그거를 붙들고 이게 사는 것처럼 매달리고 하는데 여러분 결코 죽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녀가 가출을 할 때에 더 이상 부모 밑에서 사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 없다 이거죠. 너가 스스로 독립하라 이거죠. 그런 관계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것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일 거라고. 근데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우리는 귀가 더 많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육신을 시기하는, 여러분 육신 시기하는 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개척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 피아노 전공자였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피아노 이제 주일날 됐는데 이제 반주해야 되는데 이제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시잖아요. 사모가. 그랬더니 사모님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피아노 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강력하게, 농담인데 그런 농담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죽으면 썩을 육신을 위해서 뭐 하냐고. 여러분들 좀 무서운 얘기지만 나 피곤해서요, 나 힘들어서요.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쉬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좀 쉬게 해야 됩니다. 나를 뭐 해야 됩니다. 그 육신이 여러분들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 가운데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나를 지키며 우리가 생명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꿰매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또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다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보서 2장 5,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세졌어요. 내가 막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굴복시키고 아버지를 이기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나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막 무시하고 막 예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존중해주고 또 세상에서 상사라는 존재를 존중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존중해 줄 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비유가 있죠. 종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종이 일했으니까 너는 일한 거 뭐 있냐 주인한테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라 했어요. 할까요? 아니면은 종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종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키면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축복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약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고 교회 가면 화가 나요. 밥을 먹어서 즐거운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굶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테니까. 밥을 먹어서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밥을 못 먹고 교회 가면은 막 마음에서 화가 나요. 밥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여러분들 영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그깟 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도 육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끼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기도 요 밥에 목숨 거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한 끼 먹으면 못 먹으면 죽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려 예배가 축복이잖아요.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내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밥 한 끼 못 먹었다고 막 그냥 예배가 저주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도 물질도 잠도 막 마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 영적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거나 뭐 밥을 못 먹거나 물질에 손해가 되거나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마음에서 하나님을 막 무시해버리는 거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속아 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실패자가 되니까 이 질서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 죽음 앞에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으면 이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여러분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막 그냥 결혼도 여러분 막 많은 여자들 거느려 받고 물론 여자로 치면 많은 남자를 거느려 받겠죠. 그래 받고 또 어때요? 그냥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도 많이 써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라고 해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성경에서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집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집회가 아니요. 후무한 후에는 더 큰 집회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집회 하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깨달아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똑똑합니까? 여러분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려봤습니까? 많은 삶을 누려봤어요? 근데 이 정말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날에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본분인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서 뭐 내가 드렸으니까 생색내고 그러지도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으로 어떻게 질서가 잡히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된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것으로 무장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찬양이 여러분들 우리를 더 하나님 것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세워주고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나를 더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넉놓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선 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놓지 않으려고 예배도 놓치지 말고, 오늘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놓치지도 말고 기도도 놓치지도 말고,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모든 분도 하나님 것이 아니면은 절대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졌는데, 솔로몬도 졌는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 하나님 것이 아니면은 이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공부로 절대 이기지 못해요. 물질로 절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것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때로는 밥을 굶으면서 시간을 쏟으면서 물질을 드리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것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더 사모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찬양을 새로운 곡을 하면은 찬양을 새로운 곡을 했다, 또 옛날 곡을 하면은 너무 우리 교회는 옛날 곡이다, 찬송가라면 우리는 찬송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라면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마음을 쏟고 하다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로 영적으로는 새로워지며 하나님 것으로 정말 무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 것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해서 얼마나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지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또 뭐라요? 믿음의 방패를,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단은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왜 가져야 되냐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는 모르지만 자꾸 불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유혹의 시련에 어떤 시험에 불화살을 쏘는데 그걸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오늘 좀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랬어요. 나는 영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서 자꾸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물질을 드릴 때도 나 돈도 없는데 나 힘든데 이거 꼭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 봐, 아멘 약해지잖아요. 이거 물질 얘기하니까. 왜? 마음으로 좀 느껴지니까, 와닿으니까. 이게 좀 현실이거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가는 것이에요. 나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나 가난해서 굶어서 죽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야. 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믿음의 방패,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자꾸 불화살로 여러분들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너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그 일이 중요하지 않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삶이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좋은 데 취직해야지. 좋은 데 취직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 낳아야지. 자식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고기 사 먹어야지. 여러분 결국엔 그 모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생명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할 때마다 자꾸 보는 게 있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선교사님 그 예배 때 제가 그 헌금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이게 목회자로서 가면은 이게 뭐 꼭 이렇게 헌금 돌릴 때가 있어요. 헌금 돌리면은 이 좀 제가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좀 적선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돈 내시오 이 돈은 뭐로 쓰입니다. 뭐 이렇게 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물론 이게 제가 가끔씩 난감할 때가 뭐냐면은 지갑을 꼭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안 갖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거 오면은 참 난감한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 저 마음에서 그 마음을 주는 것이요. 저 물질을 너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로 생각하느냐?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놓칠 때도 있지만 일부러 더 돈이 있으면은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밥값을 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수고하신다고 해서 사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 있으면은 이거를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무슨 이게 뭐 수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이죠. 정신을 안 차리니까요. 그 가치가 땅바닥에 뚝 떨어져 버려요.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또 거두시냐고.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받을 축복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이거 꼭 해야 되냐고 해도 제 마음에서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여러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넉넉히 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절대 다 실패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졌어요. 솔로몬도 졌어요. 사울도 졌어요. 가룟 유다도 졌어요. 다 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많이 옵니다. 근데 뭐라 하면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는 여러분 정말 자기 전에 한 3분, 뭐 1분 그냥 단순히 그거 기도하고 산다고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을 놓치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막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있지만 기도와 간구를 상실한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좀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니? 아닌 것 같아. 물어볼 수가 없네.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너가 얘기한 거냐? 너는 안 될 것 같다. 왜? 공부를 잘 안 하거든. 그 이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향해서는 밥을 먹지 않고선 시간을 쓰면 물질을 쓰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몸부림쳐 기도할 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다 갖고선 기도와 간구는 상실해 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마귀의 역사,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능히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워졌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보면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언가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말씀을 붙들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할 수 없어요. 어떨 때 가능한 것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절대 영적인 싸움을 이기지 않으면요,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그 사역이 막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그들을 영적인 싸움에서 같이 도움을 주며 기도하며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이기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겨야지만. 여러분은 힘없는 자예요.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핍박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서 핍박을 당하는 자와 같이 거기에 묵묵하게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에 이긴 자는 여러분들 묵묵하게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인 싸움을 이긴 자를 통해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니까 여러분들 쇠사슬에서 매이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된 거죠? 다 귀찮은 것이에요. 다 싫은 것이에요. 심지어 이 예배가 축복이라고 말했는데도 예배도 짜증나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짜증나고 모든 예배의 모든 것도 짜증나고.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것이에요.
목사님도 감사한 것이고, 예배도 안 나오죠.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예배도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하고 그냥 실수하는데도 불러준 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 이게 영적인 싸움에 이긴 자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야외 예배 가잖아요. 야외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는 비가 와도 감사하고, 아멘도 안 하는 것보다 교사들한테 비가 오면 안 되는 것 같아. 눈이 와도 감사하고, 오늘 비가 온다고 걱정하셨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비 와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야외가 될, 야외 나들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이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꼭 비가 안 와야지만 승리한 것이고, 비가 오면은 우리는 다 망한 것이고,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가 안 온 것으로 승리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갖고 갈 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야외를 나가고 맛있는 것을 먹여도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소용없는 것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의 예배를 승리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셔 나가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 야외에서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가 딱 하면은 이거 마귀 역사 아니야? 내 마음을 뺏으려는 거 아니야?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예요. 좀만 하면 기분 나빠서 못 하겠네. 에이 막 그냥 이건 나쁜 자세예요. 뭐만 좀만 해도 여러분 마귀를 좀 대적하시면서 내가 이 마음 지켜야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꼭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